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이제 오늘이 바로 전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 27장의 내용은 전체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66절이나 되는 긴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밝히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분이 꼭 이렇게 죽으셔야만 신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그렇게 꼭 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요한은 예수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지하철에서 어린아이가 떨어졌을 때 그 어린아이를 구했을 때도 의인의 죽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도대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길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가? 이제 오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죽음에 대한 실현입니다. 27장은 죽음을 실현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실현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정한 목표를 이제 때가 되어서 이룬다는 그런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당연히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절차가 전부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그 정해진 내용을 이미 오래전부터, 때로는 1500년 전, 때로는 1000년 전, 500년 전 이미 예수님의 죽음의 절차 과정들을 다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죽음의 실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해진 목표를 이제 이룬다는 겁니다. 무엇이? 죽음이. 어느 한 사람도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는 사람도 없고, 나의 죽음이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만큼은 분명한 목표가 있고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오늘의 이 1절로부터 66절까지의 이 장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목차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이제 이송당하고 사형 판결을 얻게 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보통 회의를 하면 9시 이후부터 하지, 어느 회의든지. 그런데 여기는 회의를 새벽녘에 하는 겁니다. 왜? 이제 6월절에 절기가 가까이 왔고, 6월절과 안식일을 겸하여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 날 어떤 시체를 어떤 예루살렘에다가 둔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고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지금 서둘러서 집행하기 위해서 새벽에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결박해서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 재판을 최종적인 재판관에게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자,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뭔가 하면은 무죄입니다. 죄가 없는데 사형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없는 것을 여기에서 왜 강조를 하는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죄 없는 사람을 유다가 팔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대제사장들에게 제사장과 여러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을 팔았다라고 하니까 이미 다 끝난 일인데, 그리고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다. 우리는 이미 그를 죄인으로 정죄했다.
하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물러가서 목을 매어 자살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기분 나쁜 돈이죠. 예, 그 자살하고 자기들은 사형 선고를 지금 내리기 위해서 모의하고 있는데 그를 판자가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 사람 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니까는 그 사람이 그냥 너희 이제 말은 필요 없다고 하니까 돈을 성소에다가 던져버리고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한 겁니다. 네? 네.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이제 던진다는 말이 별로 어감이 안 좋을 수 있지만 나라도 던지겠어요.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은을 거두면서 이르되,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을 거두면서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다. 저 사람 자살한 값이다. 성전 창고에 성전궤에다가 넣어둠이 옳지 않다. 거룩한 성전의 연보함에다가 저렇게 핏값, 자살해서 죽은 사람의 돈을 놓아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면서 언언한 후에 토기장애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우연히 이렇게 한 것 같죠?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는 것도, 그 은을 30냥을 성전에 던진 것도, 또 대제사장들이 그 돈이 재수 없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도리어 토기장이, 즉 토기장이들이 토기를 굽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장소에 이미 좋은 흙이 없고 그것을 다 이제는 폐기했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 은 30으로도 살 수 있는 땅, 그 땅을 사가지고 묘지를 삼았는데 오늘날까지 그 밭의 이름을 피밭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유다의 핏값에 의해서 산 땅을 묘지로, 공동묘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피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9절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이것이 스가랴 1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제 그 상황들이 전개되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뭔가 하면은 유다의 자살입니다. 유다의 자살인데 특징이 뭔가? 은 30이 이제 은 30을 주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11장 13절, 오늘은 계속 칠판에 판서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의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 성전에다가 돈을 던진 겁니다. 그게 지금 스가랴 11장 13절에 예언된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자살하면서 내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겠습니까? 유다는 정말 예수가 무죄하다고 뒤늦게 깨닫고서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항소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기를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자 양심이 끓이껴서 바로 자살을 하는데,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고 성소에 은 30을 던지고 자살을 했는데 그 돈을 갖다가 토기장에게 던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결국은 그 돈으로 밭을 산 것과 결부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이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과 20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사도들이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보충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가룟 유다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예. 어느 한 장소 그 땅을 피밭이라고 지명을 했는데 그 피밭이라고 지명하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은 가룟 유다가 누구를 무죄한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서 은 30에 팔았다라고 하는 거. 제가 지금 여기 무죄를 얘기를 했죠. 무죄한 자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산 땅이 황폐하게 돼버리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였고 또 일렀으되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왜 가룟 유다가 죽었는데 대신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되는가?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거 이제 다음에 사도행전 할 때 할 거예요. 예. 결혼되었는데 뽑는데 그 뽑는 것조차도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예언의 성취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하고 그 돈을 성전에다가 던지고 자살을 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니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자, 여기는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총독에게는 총독이 유대인이 왕이라게 맞다. 내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다. 근데 총독은 예수를 자기가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처형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무죄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지만은 자신을 지금 내란 음모죄로 고발해서 무죄자에게 정죄한 죄를 덮어 씌운 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해봐야 내가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5절에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명절 때 이런 그 전례가 있는데 이런 그 전례대로 이제 한 사람을 놓아줘야 되는데 정말로 죄 없는 예수를 놓아주는 게 아니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들만 보겠습니다. 자, 24절 넘어갑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이제 계속해서 한 사람을 놓아줘야 되는데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백성들에게 물으니까 뭐 백성들은 뭐 여지 없습니다. 강도를 놓아주라 그러지 예수를 놓아주지 못하게 합니다. 빌라도는 뭐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는데라고 하니까는 뭐 도리어 뭐 그 사람을 예수를 놓아줬다가는 백성들에게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가지고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손을 씻는 겁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의미 없이 뭐 나는 죄 없다라고 해서 손을 씻었는지 모르지만은 신명기 21장 6절에 보면은 그 암송아지를 잡고 난 다음에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다가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죄 없는 암송아지의 피를 흘렸을 때 손을 씻는 관례가 있었던 거죠. 그 손을 씻는다는 것은 뭔가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무죄한 자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 그거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이 행위는 계속해서 예수가 무죄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빌라도가 그런 행동을 보이니까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이런 말은 안 해야 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핏값에 대해서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었는데, 그도 죄가 없고 나도 죄가 없다라고 손을 씻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피를 우리에게도 돌리고 우리의 자손에게도 돌리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그대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 이 유대인들이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현대사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110만,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110만 명, 600만 명이 학살돼야 되는가? 물론 역사적인 배경은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것은 자기들의 그 핏값을 돌리라고 스스로가 선언한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무죄자를 죽인 이들의 핏값에 대한 보응을 지금 역사적으로 시행한 것에 대한 의미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뭐 이런 것은 아니에요. 광야에서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했던 20세 이상의 세대의 60만 명이, 뭐 이 사람들은 뭐 즉석에서 학살당한 건 아닙니다만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60만 명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사례와 같이 지금 이 사람들은 무고한 예수를 사형수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자기들이 그런 말 하지 않아도 그 죽음, 그렇게 무고한 예수를 죽인 죽음에 대한 심판은 당연히 받게 돼 있는데, 스스로 입놀림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저렇게 처참한 결과를 얻게 된 것,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두 번째 27절로 44절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사형이 집행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무릎은 자기들이 꿇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돌아가시지? 근데 여기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홍포를 입히고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홍포는 원래 왕이 입는 의복이에요. 우리나라 왕이 입는 의복이 있잖아요. 용이 그려진 그런 의복이 있는 것처럼 붉은색의 옷은 왕이 입는 의복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힌 겁니다. 면류관은 뭔가? 왕이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에게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장으로 도장을 쳤고, 왕에게 왕관을 씌워줬던 구약의 왕들에 대한 사례, 이 가시면류관은 이건 역시 조롱하기 위해서, 왕을 조롱하기 위해서 왕이 입는 옷, 왕이 쓰는 관을 입혀놓고, 갈대는 뭔가? 왕의 오른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 대신에 갈대로 만든 지팡이를 씌웠다. 그리고는 이제 입혀놓은 옷을 다시 또 바꿉니다.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붉은색 옷을 입혀놓고 계속 조롱하면 될 텐데, 나중에는 옷은 또 다시 갈아입힙니다. 왜? 그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나중에 보면은 12조각으로 나누게 돼 있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입혔던 옷을 또다시 갈아입히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나와 있는 대로 네 번째 왕에 대한 조롱이죠. 왕에 대한 조롱. 이것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 32절부터 보면은 이제 수역에 대한 진짜 상황들이 소개가 됩니다. 우선 그 34절에 보면은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었고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옷을 나누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표를 붙였고 강도들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쓸개탄 포도주. 여기 한꺼번에 씁시다. 쓸개, 신 포도주지요. 쓸개를 얼마나 쓰고 독하겠습니까? 그 포도주 묻힌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옷을 십자가에 있는데 좌우에 누가 있습니까? 강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좌우에 강도가 있다는 걸 여기에서 항상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쓴 포도주는 10편 69편 21절에 보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웠사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10편에. 쓸개를 식물로 주고 식초를 나의 식물로 주도록 그렇게 마시게 했다는 예언대로 지금 이 장면이 이루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는 그것은 신명기 21장 23절과 이사야 22장 16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해서 묘실을 팠다. 높은 곳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옷을 나누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면서 죄패 유대인의 왕이란 제목은 역설적이에요. 유대인들은 거짓 왕이라고 썼지만은 실제로 예수는 당신 스스로가 아까 빌라도의 신문에 대답했잖아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맞다. 라고 증언을 했는데 이제 이런 행동들은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임을 시사하는 내용이고 38절에 강도들과 함께 처형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악인들하고 같이 묻혔다는 뜻이 아니고 메시아가 악인들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사야 53절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좌우편에 강도들이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편 9절에 이제 그렇게 53장 9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3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희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 37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딸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노아 시대에 인류를 심판할 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고 명시했던 것처럼 여기 딸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 시온이, 예루살렘의 딸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딸이라고 묘사하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면서 머리를 흔들 것이다. 시편 22편 7절에 보면은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아까 말씀드렸죠. 66절까지 방대한 내용, 예수의 죽음을 66절까지 방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자세히 묘사를 했는가? 그것이 전부 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거. 그 예언은 누가 하게 했는가? 하나님이 언약한 내용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처형 과정 속에서 자세하게 다 열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27절로 44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수역과 사역 집행이 27절과 44절에 계속 진행되면서 앞에도 물론 그랬지만 여기에는 뭐 철저하게 예언이 성취되는, 그래서 제가 이 실현이라고 하는 제목을 단 거예요. 실현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대로 시행한다는 뜻이에요. 그 목표가 있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정해져 있다는 것이 그냥 말로 정해진 것, 구약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이미 다 예수의 수역과 사형 집행 과정이 다 정해진 대로 지금 하나하나 집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45절에 볼까요? 여기에는 이제 죽음과 장례의식이 나오는데 이것도 전부 실현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면 가장 밝을 때입니다. 그런데 가장 밝을 때 무엇이 임한 겁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6월절 밤에 의식을 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대낮에 달렸지만은 6월절에 밤 어둠이 임했다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낮에 지금 무엇이 임하는, 어둠이 임하는 표적이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서 애굽의 군대는 어둠을 짙게 해서 죽이는 겁니다.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임박성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둠,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게 되는데 가장 밝은 시간에 바로 지금 어둠이 임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9시쯤, 제9시면은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정오에 이제 어둠이 임하기 시작해서 제9시,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왜 예수님이 당신을 여기서 버렸다고 얘기하는가? 예수님은 무죄한 자가 정죄를 받아서, 무죄한 자가 정죄를 받아서 지금 사형을 집행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죄인으로 정죄받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죄인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떠나버립니다. 구약 성경에 전부 범죄자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버림받았다고 여기에서 표현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무죄인 내가 죄인으로 정죄받았음을 지금 여기에서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달려가 가지고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려고 하니까 가만두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지금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갈증을 해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막대기를 먹여서 그 해융에 바른 걸 먹게 되면은 생명이 조금이나마 연장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뭐 이런 장면은 자기들이 연출한 건 아닙니다만은 옆에서 놔두라, 죽게 놔두라, 그가 구원하는가 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6월절 전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옆에 사람들이 도리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려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만두라 하면서 하니까 바로 그때의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떠나간다는 말은 내어놓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을 내어놓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다? 자발적입니다. 자의적인 죽음이에요. 왜 자의적인 죽음이라고 표현하는가? 이미 당신의 죽음이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 있고 죽음의 상황들이 다 무엇되어 있으니까 예언된 대로 당신은 지금 죽음을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혼을 내어놓다는 의미로서 자발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성경대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빨리 좀 어떻게 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죽음의 때를 맞추어서 죽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그 의미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나중에 바울은 성경대로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마지막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시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 카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온 백성들의 죄를 뭐 할 때? 속죄를 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 반드시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지성소에는 예수께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제사의 의미를 띤 죽음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무죄를 강조한 거예요. 죄가 없는데 정죄함을 받는 제물로서의 죽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 제물이 바로 피가 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 휘장을 찢으려면 저 몇 메타가 3m가 됐다. 거기 그냥 못 올라가요. 뭐 사다리를 닫고 올라가야 위에서 찢는데, 보통 사람이 억지로 찢으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찢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지는 표적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 제사 제도의 종결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로운 제사의 시발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의 피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음을 의미하기 위해서 휘장이 갈라졌고, 여기에 보니까는 무덤, 땅이 진동해서 바위가 터지고, 이거는 지진이에요. 그 시대 역사적으로 많은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뭔가 하면은 갑자기 대낮에 어둠이 확 덮여져 있었고, 6월절에 밤에 역사를 하니까 어둠이 덮여져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왜 지성소에 휘장이 갈라지냐 이 말입니다. 여기 지성소가 등장하는 이유가 뭔가? 백성들의 죄,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는 제물로서의 피를 의미하기 위해서 휘장이 갈라졌는데, 그 다음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어떻게 해요? 많이 일어났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타난 표적 중에 또 하나의 표적이 뭔가 하면은 재생이에요. 재생.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뭐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 부활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살다가 다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다가 죽는 게 없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가 죽었기 때문에 재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재생한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쉽게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성경대로 죽는 장면 철저하게 완전히 내가 죽었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재생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사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재생,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예수님이 선언한 게 뭡니까? 부활의 생명을 선언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재생도 곧이어 나타날 예수의 부활에 대한 확정적인 사건으로서 재생의 역사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무엇이었다? 이거 빨간 줄 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상황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을 기록한 것은 첫째, 무죄한 자의 죽음이었다. 왜 무죄가 강조되는가? 이것은 구약 때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의 날 양의 피에 의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해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그의 이 죽음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죽은 죽음임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제물로서 속죄된 날 제물로서 피를 흘렸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고, 두 번째는 속죄제의 제물의 역할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뭔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의 죽음의 현장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독백을 하고 증언을 한 거예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서, 여기 이제 나온 여자가 이게 나타나는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는 거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죽음에 대한 증인을 지금 세우는 겁니다. 57절에 저물었을 때, 해가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자, 여기에 강조되는 게 뭐예요? 부자예요. 부자. 네. 빌라도한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그 시체를 마음대로 아무데나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의사가 와서 죽었다라는 것을 판정하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의 절차에 대해서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때도 그 사람의 시신을 가져가서 매장을 하려면은 그 매장 허가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한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일 뿐만 아니고 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계속 예수의 처형에 대해서 혼자 반대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용기가 가장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같은 회원들 전체가 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거기에 합의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 사형에 처한 사람의 시신이 뭐가 귀하다고 그걸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신을 달라고 관청에 가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고는 그의 시신을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돌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러 사람들은 다 갈 길 제 길로 가고 여자들만 지금 계속 등장을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왜 제자들은 없는가?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겁니다. 살 길 찾아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제자들은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만 지금 몇 사람 남아서 무덤을 지키고 죽음의 현장을 그대로 확인한 겁니다. 자, 날이 저물 때 이제 이렇게 일을 처리한 것은 뭔가 하면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대로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걸 지금 그대로 실현한 것이었고, 두 번째 부자 요셉이 자기가 미리 사두었던 묘실에다가 매장을 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무덤이 함께 있다는 것은 악인들과 함께 매달렸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 부자와 함께. 죽은 다음에 부자와 함께 있다는 건 뭡니까? 부자의 묘실에 매장되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61절에 그 두 증인들이 거기에 그대로 있었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 62절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 참 정신나간 사람들인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의심이 드냐면, 정말 죄인이었다면 죽이고 끝내고 잘 죽였다고 해야 되는데 죽고 난 뒤에도 불안한 거예요. 왜? 그가 자꾸 부활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활할까 싶어서 64절에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이것만 보더라도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너무도 확정되는 거죠.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나이다. 근데 진짜로 백성들에게 거짓말한 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시체 도난당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게 하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자,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 누가 훔쳐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저도 그 무덤을 가봤습니다만 입구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큰 돌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거를 몸 약한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었다가 만약에 죽지 않았다고 칩시다. 기절했다고 칩시다. 3일 밤에 굶은 사람이 그 돌을 혼자 밀 수도 없고 저도 그 돌을 혼자 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는데 우리나라 무덤하고 달라요. 거기 무덤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맨 땅에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여기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확실하게 무덤을 임봉을 해놓은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도 부활에 대해서 예감을 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도리어 나중에는 부활을 부인할 수 없도록 스스로 증거를 조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죽은 예수의 죽음은 이사야 53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길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번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가 그의 상함, 그의 죽음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재물을, 그의 몸을,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그가 뭘 봐요? 씨를 보고 죽었는데 그의 날이 영원할 것을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언제 발생되어지는 일인가? 3일 뒤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사 자기 백성들에게 새 생명의 씨를 얻게 하시고, 그가 마태복음 마지막에 약속하는 것이 바로 뭔가? 이사야의 예언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의 상함과 죽음은 속건 제물로서의 죽음이요, 그의 죽음은 그의 씨,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의 씨가 온 세상 만방에 생육하고 번성되는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들의 역사이며, 그는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라고 이사가 예언했는데, 이제 28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정말 이 놀라운 죽음을 이렇게 치밀하게 증명한 이유는 뭔가? 그 죽음은 하나님이 언약하고 예언한 역사이고, 언약대로 예언된 대로 그가 성경대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었고, 하나님의 예언과 언약대로 그가 장엄한 죽음을 통해서 나중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은 언약대로 실현되고 성취된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의 죽음의 현장을 통해서 확증되는 사실, 이것이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의 실현. 예수는 왜 죽어야만 되었는가? 그의 죽음이 영광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속건 제물로서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는 반드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입증하고 증명되고 확증된 사실들을 확인해 본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왜 죽어야만 됐는가? 죽음에서 부활한 존재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껏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의 한 부분을 오늘 우리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제물로서의 희생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그대로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 존재하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살며 기동하며 있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입증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할 수 있음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음이, 우리가 기동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분명한 자료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신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인생길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또 한 번 우리 심령에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